10월 5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2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라는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286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은 3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앞에는 좋은 길, 나쁜 길, 가야 할 길, 가서는 안 될 길, 좁은 길, 넓은 길,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지 못한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결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결론 부분 아주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결론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모여있는 아주 귀중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본문보다 더 많이 자주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치는데 보통 객관식, 주관식 시험이 있죠. 그리고 객관식에는 사지선다형이 있고 OX 문제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OX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OX 문제에서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서 그 길을 가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비교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죠. 그리고 좁은 문의 목적지, 넓은 문의 목적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멸망입니다. 또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서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데 이것의 교훈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좁은 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좁은 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갖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커다란 결단과 희생과
또 고통이 따르는 그런 길인 것이죠. 매 순간순간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보다, 보기 좋은 길보다, 가기 쉬운 길보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이시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항상 넓은 곳을 좋아하고 편한 곳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길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희생이 따른 것이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이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을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로부터 마음을 돌려라. 그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 내용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모두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타짜라는 영화 보셨을 것입니다. 이 타짜가 그 카드를 가지고 속이는데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봐도 우리는 속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짓 선지자는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마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이들은 이리 때처럼 양들을 공격하며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민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백성들에게 선한 왕자,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을 없애려고 했던 그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지금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보고 혹시라도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또 발전시켜야 할 점이 있으면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좋은 나무,
더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1절에 보십시오. 입으로 주를 찾는 자, 진정으로 주를 찾는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입으로 문을 찾는 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놓였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인가, 듣고 흘려버릴 것인가,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나쁜 나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선택, 우리 매일매일 해야 한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좁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그 길을 선택하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을 알고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답을 항상 선택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가야 한다는 것,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실상 가려고 할 때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또 그 험난한 곳을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잘 알고 고난의 길인 것을 잘 알기에 막상 가는 사람들이 적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른 선택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반석 위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서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을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도 이 축복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정말 좁은 문을 가야 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꼭 바른 선택을 해서 좁은 길, 좋은 나무, 반석 위에 거하는 듣고 행하는 복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지고 험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선택지 앞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나무와 반석 위에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넉넉히 승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 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